지난 주간에 말이죠. 미국에 이제 북쪽에 있는 한파가 내려와서 미국 전 지역의 70%가 눈으로 덮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58명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죠.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근데 이제 미국의 이제 지역을 말할 때 선벨트라는 지역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데, 선벨트가 어디를 얘기하냐면 아리조나주, 남쪽에 있는 아리조나주, 텍사스주,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내려와서 조지아주, 그 다음에 플로리다주, 이렇게 이 주를 가리켜서 항상 태양이 있기 때문에, 따뜻하기 때문에 그 주를 가리켜서 선벨트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텍사스가 선벨트 지역인데 텍사스에 전기발전소가 얼어붙었어요. 그래가지고 텍사스에 이제 이 전기가 안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또 재밌는 사실은 그 텍사스가 항상 따뜻한 동네인데 이같이 추위가 내려오니까 이 바다 거북이도 다 얼어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전기가 나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나 식물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미국에 이제 유명한 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블랙아우트 77, 블랙아우트 77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977년 7월 13일 날 뉴욕이 정전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웨스터체스터 카운티에 에디슨이라고 하는 전기 발전소가 있는데, 이 발전소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 우레가 말이죠, 이 낙뢰가 거기에 4번이나, 발전소에 연달아 4번이나 낙뢰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웨스트체스터에 있는 에디슨 컴퍼니 이 발전소가 완전히 셧다운 당했습니다. 발전소가 다 4번 이 낙뢰를 맞으니까 여지없이 발전소가 스탑이 돼 버렸어요. 그게 쉽게 복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마 이 병원마다 자가 발전기를 갖다가 꼭 설치해야 된다, 이런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일반적인 전기가 끝나면은 저희 교회 밑층에 있는, 밑에 층에는 자가 발전소에서 전기가 지금 공급이 됩니다. 이게 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몇 층, 뭐 얼마 평수 이상은 무조건 자가 발전기를 갖다가 설치해라. 그래서 전기가 일반 내추럴 이 엘렉트릭이 꺼지면은 이제 자가 발전을 통해서 이 전기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법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1977년도에는 아마 미국도 그런 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아마 그 법이 생겨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이 전기가 꺼지니까 산소호흡기 지금 차고 있는 사람들, 수술해야 될 사람들, 전기 꺼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이 전기가 꺼지니까. 그래서 전기 꺼지니까 뭐 암흑천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암흑천지가 됐을 때 이 약탈당한 가게가 1600개의 가게가 넘고, 그 다음에 불난 빌딩이 1100개가 넘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뭐 아비규환 엄청난 거죠. 모든 것이 다 스탑돼 버리고, 정부 행정도 이 전기가 나가니까 행정일을 볼 수 없게 됐고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갖다가 아주 힘 못 쓰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든 것이 어둠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에 살면서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도 우리가 사는 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있는 4차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저 한강변에 있는 2차 아파트는요, 아직까지도 110볼트를 쓰고 있어요. 아직도 110볼트 쓴대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트랜스포머가 달려가지고 110볼트를 갖다가 220볼트로 승합을 시켜서 지금 220볼트 가전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승합기에 이 용량이 있잖아요. 용량이.
근데 지금 이 겨울 이때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한여름이 되면 우리나라도 전력 사정이 뭐 94%, 95%까지 막 써대가지고 간당간당하던 때가 있어요, 전기가. 그러면 이제 간당간당하다는 것은 전부 다가 덥다는 얘기예요. 안 더우면 뭐 이렇게 에어컨을 키겠어요? 다 키는 거지. 그러니까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이 4차나 2차 아파트도 전력 사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때 뭐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무슨 에어컨을 킨다 그러면 그냥 셧다운 되는 거예요. 탁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파트 전체가 캄캄하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후레쉬를 찾아가지고 제가 이제 후레쉬 찾아갖고 그 올리는 데 가서 딱 올려서 전기가 올라오면 오케이인데 이게 우리 집에서 올려도 안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아파트 밑에 지하층에서 전체가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경비원한테 가서 얘기하죠. 우리 집에 전기가 다 나갔다. 그러면 이 경비원이 밑에 나가 자기가 탁 올려주면 되는데 그거는 경비원의 권한이 아닌가 봐요. 이게 뭐 제가 본부에다가 전화하면 본부에서 사람 하나 한당 그 사람 잘 알아. 가지고 전기 좀 조심해서 써야죠. 아주 저한테 싫은 소리 딱 하고 내가 하르고 이게 전기가 꺼지면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름만 되면요 제가 아주 워치독이 돼가지고 세탁기 돌리면 절대로 에어컨 켜지 말고 뭐 이러면서 이게 한번 당해보면요 땀 뻘뻘 나고 이게 보통 아닙니다. 이처럼 이 전기가 꺼지면은 지금 우리의 생활 속에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해지는 거예요. 전기가 꺼지면은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이 밝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성경도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주 잘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빛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전에는 혼돈하고 어두운 세상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서 창조는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빛 하면 하나님이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뭐냐? 그건 어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8절에 보면 참빛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사람들이 이 빛을 갖다가 가까이 안 와. 왜? 어둠을 더 좋아해서, 악의 세력을 더 좋아해서. 그래서 빛은 하나이지만 악의 세력은 어둠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 로마서 13장에 보면 빛의 자식들하고 어둠의 자식들하고 나오죠. 그렇죠? 빛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어둠의 자식들은 악의 자손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서 사망으로 내려가는 자들. 아주 확실하게 구분됩니다. 빛의 아들들, 어둠들의 자식들. 그렇죠? 아주 확실하게 이제 구분이 되죠. 이같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또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다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어요. 근데 미련한 다처녀는 게을러 빠지다가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천국 문이 닫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해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주인한테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야단을 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 뭐 했냐 말이야 도대체. 이걸 은행에다 갖다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왔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은 1달란트 받은 자를 야단치시죠.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자가 너 바깥 어두운 데 나가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 데가 뭡니까?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는 어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천국은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성경도 빛은 하나님이시고 빛은 좋은 것이고 빛은 생명이고 반대로 어둠은 악의 세력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좀 더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가 다 하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이런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이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초막절에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7장, 8장, 9장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있어요.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 절기가 오순절이고, 세 번째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이 너무 중요하니까 달력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출애굽한 날을 정월로 쳤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 이스라엘 달력의 정월의 시작이 돼요. 그럼 우리 달력으로는 언제쯤 시작되냐면 3월 말 아니면 4월에 이같이 이 유월절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부활절이 거의 비슷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부활절이 4월 초에 있습니다. 따라서 유월절도 거의 같은 때에 이같이 유월절이 지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월절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유월절 지나고 나서 77이 49일 지나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된 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오순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오순절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울에 땅에다가 보리씨를 심어요. 그러면은 이 보리씨가 이제 5월 말 6월 초쯤 되면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한 보리 추수를 기념해서 맥추절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 맥추절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에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서부터 24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습니다.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받는 날이에요. 또 이게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오순절의 절기를 지키려고 모여든 이 흩어진 유대인들,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지낼 때 뭐가 임했습니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오순절 하면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에게 더 알려지고 있죠.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추수를 추수한 절기, 또 뭡니까? 율법을 받은 날, 이 날이 바로 오순절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서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달력으로 치면은 초막절이 언제쯤 이게 시작이 되냐면은 9월 말 10월 이때 초막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느 때냐? 추수 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하고 감사한 절기가 초막절이고 장막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하고 장막절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고, 광야는 먹고 살기 힘든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을 것을 주셨고, 또 뭡니까? 바위를 쳐서 하나님께서 샘물을 주셨고 생수를 주셔가지고 바위에서 나는 생수를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8장, 9장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하신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초막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모든 사람들을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그 다음에 이 생수의 강은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로 오면 너희 배에 뭐요?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할 것이다. 그 다음에 너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초막절에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개념상 성전하면 이 빌딩을 가리키잖아요. 성전하면은. 근데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하면은 성전 빌딩을 가리키는 게 아니래요. 물론 빌딩도 포함됐죠. 근데 성전 빌딩은 나오스라고 그러는데, 성전 빌딩은 제사장하고 대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일반 성도들은 이 나오스라고 하는 건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일반 이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을 다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죠. 그럼 뭐냐? 나오스라는 빌딩 앞에 있는 뜰을 가리켜, 성전 뜰을. 그래서 건물 앞에 나선 조그만 부분인 제사장들만 다니는 제사장의 뜰, 그 다음에 큰 원을 그리면은 그 다음은 유대인 남자들이 다니는 뜰, 그 다음 원은 바로 유대인 여자들이 다니는 뜰, 그 다음 제 끄트머리로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을,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 뒤집어 봤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생전 처음 들으세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이방 여인들이 예배드리는 뜰이에요. 그 뜰에서 장사를 했는데 예수께서 그 장사한 것을 뒤엎으셨어요. 근데 초막절에는 바로 여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뜰, 그 뜰에다가 이같이 지프로 된 불기둥을 4개를 갖다가 세워요. 그래서 이 불기둥에다 불을 붙입니다. 그럼 해가 지면서 불이 붙으면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 해발 820m 있습니다. 해발 820m. 그러니까 다 언덕에 있으니까 예루살렘 다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냐? 이 불기둥을 통해서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불기둥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바로 초막절에 이루어진 행사예요. 근데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서 초막절에 모인 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리라.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같이 내가 아는 것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생명으로, 밝음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라고 하는 귀중한 말씀을 주셨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아펜셀러 두 선교사가 인천항에 도착했어요. 이분들이 인천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에 대해서 한 말이 뭡니까? 첫째, 조선 땅은 어둡다. 두 번째, 조선 땅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세 번째,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고집이 너무 세다. 이 세 가지가 다 들어맞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서양은 이미 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밝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같이 아직까지도 초롱불 켜고 살던 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어둡죠. 두 번째로, 우리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가난하니까 요즘 말해서 이같이 이주 노동자들이 생겼어요. 이주 노동자들이. 그래서 멕시코 유카탄에 이처럼 애니깽 만들려고, 이 선인장 풀 뽑아서 밧줄 만들려고, 애니깽 만들려고 떠났죠. 또 하와이 뭡니까?
사탕수수 배려고 이같이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이주 노동자죠. 가족끼리 간 게 아니에요. 다 남자들만 갔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못 살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멕시코로 가고 또 미국 하와이로 가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사들 눈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먹을 것이 없고 풀죽을 끓여 먹으면서도 글쎄 한 달에 한 보름 정도는 사람들이 제사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상을.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한 달에 보름을 갖다가 제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을 보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사 지내지 말라 그러면 조상한테 벌 받는다고 뭐 난리를 치는 거야. 그 선교사들의 말을 안 들으니까 선교사들이 야 저렇게 못 먹으면서도 제사상 차리고 말해도 듣지 않는 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선 땅의 고집이 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여러분 2021년 오늘 2월 21일 대한민국은 어둠의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입니까? 빛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위에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한반도를 찍으면 북쪽은 깜깜하고 남쪽은 그냥 밤하늘에 보석처럼 빛이 쫙 비치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나라가 아니죠. 빛의 나라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우리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는 데는 여러분 누구 덕분에 빛의 나라가 됐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우리나라 남한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뭐 교회가 말이지 뭐 이 코로나 발생에 발원지고 감염지고 여러분 다 조사가 나왔어요. 교회 예배 시간에 감염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에 통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이같이 둘러앉아서 음식 먹다가 이렇게 하다가 감염돼서 교회를 통해서 감염된 것은 전체 감염 숫자의 8.2%가 교회를 통해서 이같이 감염이 됐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몇 프로냐? 20%예요. 20% 중에 8.2%는 평균보다 훨씬 낮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감염시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1880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교회 세웠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두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무지에서 깨우치려고 뭘 세웠어요? 학교들을 세웠어요. 그 다음 교회가 세 번째 한 일이 뭡니까? 병원들을 세웠다고요. 왜? 이같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조선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병원을 갖다가 곳곳에 세웠습니까? 다 기독교인들이 병원을 세운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또 여러분 가족가 진리로 이같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가족가 육신의 질병, 영적인 질병에서 치유받고 온전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같이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인도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북한이 사실은 이같이 해방되기 전에 처음에 북한은 얼마나 기독교를 잘 믿었어요. 여러분들 평양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평양에 많았던지 평양을 가리켜서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들 이같이 함흥 또 이같이 이 뭐 성진, 명천, 길주 이런 이쪽에 다 기독교 학교들이 있어갖고 영생고등학교, 영생중학교 우리가 지금 한신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학교들 다 북한 땅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훨씬 더 잘 살았고 예수님 잘 믿었어요. 그러나 공산당이 지배하고 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고 교회 폐쇄하고 나서부터 오늘 2021년에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한반도를 한밤중에 찍어보면 북한은 캄캄한 거예요. 북한은 캄캄해, 남한은 밝고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빛이 있고 기독교를 배청하는 곳에는 어둠이 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밝은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사람들을 빛의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죠. 야이로의 딸 12살 난 딸을 죽은 자리에서 살리고, 이같이 난생의 과부의 아들 청년을, 간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살려서 일어나 앉게 만들고, 무덤에 들어간 지 4일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의 부활,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과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빛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제임스 심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제임스 심푸스라는 분은 산부인과 의사예요.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외과 수술도 좀 했는데 수술할 때마다 너무 어려운 거야. 너무 어려워. 막 아파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취제가 없이 우리 배를 짠다고 치잔 말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일이 고통스러울 수가 없죠. 저 맨 처음에 위 검사를 하는데 내 누구 따라갔는데 그분이 그래요. 내시경 검사하는데, 목사님, 그냥 위는 저거 없이도, 수면 그거 없이도 조금만 참으면 하실 수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위 들어간 데다가 마취해가지고 이렇게 목에다 마취해서 집어넣잖아요. 관을 갖다가 내시경 하는데. 나 또 그 말 믿었지. 믿고. 근데요, 내가 정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루 말할 수 없어. 죽겠어. 그렇다고 교인이 뻔히 옆에 서 있는데 내가 죽겠다고 소리일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 이제 수면 내시경 하는데, 수면하니까 한잠 자고 일어나니까 깨끗하게 다 검사는. 여러분들, 이 마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마취제 없으면 지금 우리가 수술 받겠어요? 정말 끔찍하지, 수술 받는다 그럴 때. 이 마취제를 제임스 심푸스라는 분이 발명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이 발명한 글을 보니까 재밌어요. 자기가 어떻게 발명해야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담을 잠자게 했잖아. 잠자게 한 뒤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이 이불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잠자게 할 때, 잠들었을 때는 갈비뼈를 뽑아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이 제임스 심푸스 머리에 들었대요. 그래서 클로로폼이라고 하는 이 화학 약체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잠을 자게 한다네, 이게. 클로로폼이. 그리고 이 양반이 클로로폼을 발명해가지고 마취제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 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술을 받습니까? 정말 감사하죠. 서장로님 위내시경 한 몇 년에 한 번씩 하잖아.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하시죠. 2번. 그 다음에 또 장내시경도 하잖아. 이게 수면 없이 한번 해본다고 치자 말이야.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수면 없이 한 번 했어요. 다시는 안 해, 다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요즘은 기계가 발달돼서 기계 짧아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러지 마. 그냥 수면 내시경 할 테니까 그리 알고 하라고. 한 번 해보면 얼마나 끔찍하다는 걸 압니다. 그 제임스 심푸슨이 이걸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 기자가 말하기를, 선생님의 일생 속에서 가장 큰 발견이 뭡니까? 기자는 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임스 심푸슨이 당연히
내 일생에서 가장 큰 발견은 이 마취제 발견이다. 이렇게 말할 것으로 기대하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제임스 심프슨이 뭐냐? 내 일생의 가장 큰 발견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일생의 최고의 발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도 안 그래요? 우리 일생에서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아멘. 우리 서장로님밖에 안 하냐? 우리 일생의 최고의 축복은 뭡니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도 작아. 여러분들 돈 번 게 더 큰가 보죠? 우리 장로님 중에 이번에 최근에 뭐 몇십억짜리 이 사업을 따낸 분이 있어요. 그것이 굉장히 크지만 그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내 일생에 예수님 만난 것이 가장 큰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커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빛으로 인도하셨어. 오늘도 내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많을 때 주 앞에 나오면은 주님의 밝은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어둠을 몰아내는 거야. 지난밤에는 슬픔이 가득했는데 아침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보니까 슬픔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빛을 주시는 거죠.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같이 율법을 받는데 하나님의 빛이 모세 얼굴에 서리는 거야. 모세가 한 번도 원하지도 않았어. 그냥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의 빛이 모세 얼굴에 서리더니 모세가 내려올 때 보니까 얼굴이 훤하게 빛나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보시는 한. 그렇죠?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얼굴이 훤하시네요. 시작. 얼굴이 훤하십니다. 왜 원해요? 예수님 때문에 환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환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얼굴을 밝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는 거죠. 이 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꼭 모셔야 되고, 그래서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또 축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저가 빛 가운데 가고 예수님 주시는 생명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 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요. 그때 이제 이 소경된 자가 예수님께 온 거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이,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 죄입니까? 자기의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자기의 죄도 자기의 부모의 죄도 아니다.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닌가 다를까? 예수님은 그 장님의 눈을 떠서 어둠이 변해서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장님들을 많이 고치셨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보면 여러분과 저가 잘 아는 디메오가 나와요. 소경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여리고 왔을 때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치다가 예수님 불러가지고 소경 바디메오에 묻습니다. 야 바디메오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 말하기를 제 눈을 떠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눈 떠라 할 때 직접 말씀하니까 눈 떴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은 조금 달라.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보시고 땅에다가 층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요. 그 진흙을 이겨서 이 소경의 눈에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이 소경 보러 너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을 뵙지는 못했어. 왜냐하면 자기가 장님이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근데 자기를 고친 분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이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자기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
소경한테는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얼굴을 씻어라 그랬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합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떠진 거예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대장관 나아만이 나와요. 나아만이 이 문둥병자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게 됐어.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일하던 계집종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지자가 계신데 그분한테 가면 나을 것입니다. 그 말 듣고 엘리사에게 온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엘리사가 사안을 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 물에 7번 담그시오. 7번 담그라고 한 말에 맨 처음에 반항했어요. 저 더러운 물에 왜 내 몸을 7번 담궈? 근데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담그세요. 순종하세요. 7번 순종하니까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바로 여기야. 첫 번째는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야. 이 시간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여러분, 신앙은 뭔지 아세요? 신앙은 순종입니다. 신앙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신앙은 동적인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한다 그럴 때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 가만히 있어서 지옥불에 갔어요. 신앙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동적인 행동이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소경을 고친 것이 언제냐면 안식일 날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죄인이다, 어떻게 안식일 날 이 병을 고치느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시비 거는 거야. 예수님을 잡으려고 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와서 너 소경이었냐? 맞습니다. 부모한테 말하기를 저 사람 소경이었어. 내 남은 소경이었어. 저 사람 누가 고쳤어? 예수란 분이 고쳤습니다. 근데 예수란 분이 안식일날 고쳤으니까 예수는 죄인이다, 이렇게 종교자들이 이 사람한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 소리 안 듣습니다. 어떻게 남은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 떴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기도 소리 들어주시고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자들이 야 이놈아, 예수는 안식일날 범해서 죄인이야. 근데도 의인이라고 말해. 두 번째 찾아왔어. 예수님은 예수님을 갖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의 죄를 잡아야 되니까 두 번째 찾아와서 야 너 장님이냐? 장님이었냐? 네 맞습니다. 내 눈 누가 떴냐? 예수가 떴습니다. 예수가 어떤 사람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두 번째도 예수님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놈, 너 성전에서 쫓아낸다. 출교당했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너 나가. 출교당했어요. 세 번째 또 찾아왔어.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 받고 눈 떠지고 그리고 앞을 보게 되면서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고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가만히 계시면 안 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오면 하늘의 축복을 받습니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고 하늘의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어둠을 다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지는